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본문으로 변화되어 입증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에 로마서 11장까지를 이제 모두 마쳤는데요. 그래서 마치면서 9장서부터 11장까지 그 유대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총정리를 하면서 9장서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이 그 유대인들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로 뭐 유대인들을 비하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 내용이 그 적혀진 그 이유와 목적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모든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그런 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우리 나눴을까요? 첫 번째로 어떤 이야기 나눴죠? 참된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하겠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으로만, 아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행위 구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은 행위 구원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잘못된 신앙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요한복음과 앞부분들, 요즘 큐티하고 있는 그 내용들만 가지고도 그 찾아봤었죠. 뭐 니고데모라든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든지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아니면 가나의 어떤 귀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볼 때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지난주에 좀 더 이제 쉽게 말씀드린 것이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열심을 찬양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열심을 찬양하자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들이 믿은 것을 이용해서 다시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모두를 다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와 그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모두를 다 구원하시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과 귀인, 그 육체적인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들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려고 하시고, 또 포도원 품꾼의 그 주인도, 포도원의 그 주인도 끝까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신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을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셔서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교만해지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이 38년 된 병자를 예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정체가 뭔지, 이름도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사실조차 까먹은 사람처럼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 살아갈 날만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로루하마와 로암미, 호세아서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한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백성이었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늘 겸손하자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참 올리브 나무로부터 늘 넘치도록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늘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전체 주제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주제보다 그 과거 1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이제 총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본문 말씀이 좀 간단해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을 우리 먼저 살펴볼 텐데, 1장을 우리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먼저 나눴는가 하면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눴었죠.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그 로마 성도들이 아직 잘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건너가기 전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지금 미리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미리 가르치고자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완전히 근절시키려고 미리 로마서를 보내서 바르게 가르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가 하면 1장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이방인들의 잘못된 점들, 그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걸 기록했는가 하면
그 이방인들이 주로 이제 로마와 인접한 지역은 다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 철학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의 그 잘못된 점,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누구의 잘못된 점을?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을 이제 2장에서 기록을 했었죠. 왜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을 기록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들이 강조하는 그 장로들의 유전에 혹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으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2장에서 그 내용들을 기록을 했었죠. 자, 그런가 하면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3장에서는 그러므로 그 이방인들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니까 너희는 유일하게 들어야 될 말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한 내용이 3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철학사상 듣지 말고 또 유대인들의 율법 귀 기울이지 말고, 그럼 어떤 걸 들어야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너희는 굳건하게 붙들어야 된다. 오직 이거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라는 것을 3장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4장에 들어서는 그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요. 누구의 예를 들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는 중에 그 믿어서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예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또 예를 들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율법이나 할례가 없었는데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때는 율법이 당시에는 없었고 그 아브라함이 할례도 안 받았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할례를 없더라도 오직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방인들 너희도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었던 것이었죠. 자, 우리 이제 5장이 참 중요한데요. 그 5장이 사실은 그 6장, 7장, 8장을 그 전체로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푸는 것이 6장, 7장, 8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믿지 않던 그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과 이제 원수였는데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원수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담이 들여왔던 그 죄, 그 영과 하나로 만들어버린 그 죄를 처리하신 후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믿음의 기회를 이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이방인들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 받아들여서 이제 믿은 사람들, 그 믿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를 이기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애프터 서비스가 좀 확실하신 거죠.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5장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이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면 너희가 그렇게 죄로부터 해방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죄의 종이었을 때처럼 과거처럼 계속 그렇게 죄에 얽매여서 사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만 마땅하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6장에서 이제 도전을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거룩한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마땅한데 이런 삶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육체 안에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몸, 그러니까 몸이 혼과 육신인데 자꾸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과거처럼 구원받기 이전처럼 자꾸 믿음 없이 그냥 내가 그냥 행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행하도록.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영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죄가 자꾸 이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라. 자꾸 명령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하게 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7장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8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8장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믿었을 때 이미 우리의 영은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이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정죄받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옛 습관들일 뿐이다 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 예습관들을 내버려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니까 혼과 육신이 자꾸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제는 살아나는 기적, 그러니까 영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즉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을 넘어서는 일까지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기억나시죠? 뭐 천사도 뭐 어떤 창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8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9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제 지난주까지 이걸 이제 살펴봤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누구든지 이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앞에서, 그러니까 3장서부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서 4장에서 아브라함, 5장에서 믿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9장에서 들어와서 누구든지 이렇게 믿으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꺾였던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8장까지 유대인들은 뭐 잘못하고 율법만 중요하게 여기고 잘못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유대인들도 그래서 믿으면 어쨌든 걔네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처럼 교만해지지 말고, 그들이 교만해져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던 것인데, 걔네들처럼 교만해지지 말고 스스로의 믿음부터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 모두, 그러니까 믿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를 다 구원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자라는 것이 9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가 쫙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지. 지금 바울이 여기 그 9장서부터 11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비방하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지, 유대인들의 교리를 받아들여도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정리를 쭉 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그것과 이제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길어서 지금 잘랐는데요. 긍휼을 힘입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앞에 그 12장 31절 말씀 그 전후를 보시면 긍휼을 입은 자들, 긍휼을 입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이방인들을 통해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구원의 기회를, 그러니까 유대인인 이 바울이 믿지 않았었는데,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걔네들을 통해서 나도 구원의 기회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이요. 그런 내가 유대인으로서 너희에게 간청할 게 있다는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간청은 뭐를 간청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거죠.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좀 간청을 한다. 제발 유대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전철을 좀 안 밟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데요. 어떤 것을 하는가 하면, 그 유대인들이 사실 거룩하지 못했고요. 전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삶을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좀 희생물로서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자, 근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제 왜 거룩하다는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먼저 번에 그 올리브나무 기억나시죠? 그 올리브나무와 연합을 했다면 11장 16절 말씀과 같이 뿌리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니라, 이런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신 예수님이 거룩하면 너가 만약에 가지로서 완전히 접붙여진 상태를 넘어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됐다면, 그러면 당연히 너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 맞다.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도 맞다.
이제까지 너가 그렇게 우리가 나눠왔던 것처럼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은 게 정말 맞다면 그러면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맞는 거다 라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희생물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희생물이라는 것은 죽여서 드리는 게 희생물이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희생물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건데, 동물 제사는. 근데 살아있는 희생물은 그럼 뭐냐? 육신은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지만 죽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영과 죄와 우리가 분리가 돼서 그 영은 과거에 죄 하나 됐던 영은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혼과 육신을 하나님께 늘 내어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9절에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너희가 이르러 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혼과 육신이 자꾸 죄에 이끌려서, 우리 육체 안에 남아있는 죄에 이끌려서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니 걔네들을 억지로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내어드려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 순간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순종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최고의 제사라고 왜 사무엘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 순종이 최고의 제사인 것처럼 살아있는 희생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희생물로서 가장 좋은 것은 순종이다. 순종. 그러니까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합당한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신앙생활에서 알아둬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행동을 하고 뭐 정성을 보이고 이런 걸 섬김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라는 것이 뭐냐면 위에 있는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늘 순종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뭐 앞에서 열심히 행동하고 뭐 이렇게 정성을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형제들아, 구원받은 유대인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간청을 하는데 너희는 매 순간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절도 우리가 좀 함께 읽을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가 과거로 돌아가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똑같이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새롭게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람이 하나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 부르면 안 되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부릴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늘 머릿속으로 가지고 그렇게 그 생각을,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뒷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 이것이 사실은 다 같은 얘기인데 선하다는 거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뭐가 선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선이죠. 그리고 받으실 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받아주시는가 하면 언제 받아주시죠? 우리가 죄와 분리되고 또 평상시에는 우리가 죄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우리가 이기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완전하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예전에도 계속 강조했었지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완전하신 뜻은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연합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죄와 분리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곧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신 그 뜻이라는 것은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합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입증을 해야 된다.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 앞에 입증을 해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와 너가 연합했다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늘 생각을 해서 변화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삶으로 입증해 보이도록 해라 평상시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다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총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구원받은 유대인으로서 내가 너에게 간청하는데 너희는 매 순간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다.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하나 간청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늘 생각을 해서 변화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라.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라고 이제 두 가지를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매 순간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순종함으로써 거룩해지고 또 세상과 동화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다면 우리 이제 나머지는 삶에 적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연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죠?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라는 것은 육신은 내가 지금 비록 살아있지만 그렇지만 옛사람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서 내 혼과 몸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어드리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혼과 몸을 혼과 육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드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사셨던 그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신을 드렸던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특히 그 근래에 우리가 큐티했었던 요한복음 그 5장의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당신의 그 영과 혼과 육을 다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순종적으로 늘 행하시고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살아있는 희생물로서의 삶을 사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것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당신의 힘으로도 다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그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외에는 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 뿐이라는 거예요. 보고만 계실 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분께서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아예 결정을 하고 오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으로 내려갈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라고 아예 결정을 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신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라는 것을 믿기만 하고 그러면은 행하실 것을 그냥 믿고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 능력은 있지만
내 능력대로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로마서 1장에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너희 삶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느냐?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뭘 내어 맡기기는커녕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장로들의 말씀만이라도 붙들었으면 좀 달라졌을 텐데 장로들의 유전만 열심히 붙들고서 그것을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내느냐, 누가 더 경쟁해서 더 열심히 지켜내느냐, 이거 서로 잘했다고 그리고 또 축혀 세우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세 오경 가지고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고 모세의 말을 지키는데요. 라고 막 항의하는데도 그러니까 너희는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자꾸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만 붙들고 사니 결국 그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세 오경 가지고 너희는 그 말씀 가지고 다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전부 어떻게 살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말씀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많이 보는데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 가지고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 말만 듣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지키고 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목표가 예수님이니까 이게 너무 좀 이게 높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목표를 조금 낮추셔가지고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령 그 다윗이 그 예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었잖아요. 근데 그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을 때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혼과 이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아마 사울을 죽여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이 고생을 하니 이거 죽여버리고 깨끗하게 그냥 끝내버리고 말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쫓겨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혼과 육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과 그 생각과 그 육신을 행하게 하심을 따르게 행하도록 하나님에게 내어 맡긴 거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사울에게 원수 갚아주실 것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목하실 것이 다윗이 신약시대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지도 않았었던 이 구약시대의 다윗이 자기 본성을 거슬러서 이런 일들을 해내더라는 거죠. 이거 당연히 죽이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성에 따른 행동이잖아요. 마땅한 일일 수 있잖아요. 정말 너무 지겹잖아요. 지금 쫓겨다니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책임져야 될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죽여버리면 깨끗한데, 속 편한데 이렇게 본성에 거슬러서 이런 일을 해냈다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더더욱 다윗처럼 행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이 복수의 문제를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걸 좀 예를 들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요즘 그 전 국민의 그 원수가 된 사이비 집단이잖아요. 그 신천지. 근데 그들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가 그들을 주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막 알려지고 신천지라는 그 종교 집단 있다고 막. 그들에 대한 그 폐해도 계속해서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원수 같은 자들을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뭐 검찰에 고발하거나 아니면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그냥 광장에다가 잡아 끌어내려가지고 그냥 전부 다 무릎을 꿇려야 되느냐? 아니면 그들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방법을 연구해야 되냐?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해서 안 된다기보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순종해야 되는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접근법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처럼 혼과 육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결과를 맡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과 거짓말을 총동원해서 그냥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뭘 하면 좋은데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우리 하나님께 뭐 생명을 맡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만 열었다면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은 찾는데 실제로는 맨날 거짓말하고 그렇잖아요. 그 나타나는 걸 보면. 그리고 늘 인간적인 방법 총동원해가지고서 어떻게든 막 사람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대신해서 사울에게 원수를 갚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렇게 되면 원수를 갚아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원수 갚을 때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라서 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들과 싸우지 않는 게 아닙니다. 뭐 맨날 걔네들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교리 한번 붙어보자. 붙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안 붙는 거예요. 뭐 붙고 말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황당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과 그래서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고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끝장내는지를 함께 지켜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노트에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저도 그렇고 꼭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평상시 나의 행동 패턴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내가 나서서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좀 이렇게 좀 리스트를 이렇게 쭉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가 곧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이 쭉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매 순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인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오늘 1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바르게 섬기고 싶다면 그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리스트대로 내가 하지 않고 이걸 전부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면 내 힘과 노력으로 뭐 열심히 노력하고 뭐 정성을 보여야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이제까지 내 혼자 힘으로 행해왔던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거 그리고 그 결과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시고 또 예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셔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입증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과의 연합을 입증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거꾸로 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관은 또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뭐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만히 따져서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재물과 숫자와 노력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 이끌려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재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많이 벌어들이고 부자 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가치관들을 그거 좋은 거다라고 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재물을 많이 버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야라고 다 좋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숫자 많은 것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견 결정할 때도 다 숫자가 많은 사람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것은 다 그것이 바람직한 거 좋은 것이다라고 은연중에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일이다. 노력하고 뭐 노동도 그거 중에 하나인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다 고귀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재물 아주 좋아하고요. 숫자 많은 거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 지켜내는 거 이것처럼 고귀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재물과 숫자와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과거 그 로마서 2장에서 우리 나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똑같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재물 좋아하고요. 사람 숫자 많은 거 정말 좋아하고요. 뭐 사람 숫자만이겠습니까? 뭐 부동산 많은 거 좋아하고 뭐 교회 평수 넓은 거 좋아하고 숫자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화를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고귀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이 세상의 가치관인 이런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개독교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재물만 추구하고 사람 그냥 참떡 모아놓고 신천지도 자랑하는 게 뭐 그거잖아요. 사람들 많다는 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개독교 소리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에서 재물을 사랑하는 건 정말 문제다. 그렇지만 숫자가 많은 것이나 열심히 노력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 건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너무 분명하게 간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전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잖아요.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숫자 많은 거 좋게 여기시던가요? 그래서 뭐 제자들을 한 14만 4천 명 남기시던가요? 14만 4천 명 아주 유행이 돼버렸죠. 안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알더라고요. 14만 4천 명 왕창 남기셨네요.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모이면 흩어버리셨어요. 무리가 오면 피하셨어요. 늘 무리를 꺼리셨습니다. 그래서 남긴 것도 제자들도 달랑 12명만 남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많은 거 절대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러면 노력하는 거 좋아했느냐? 그래서 노력해서 너 율법 막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 예수님과 함께 행한 자는 영생을 얻겠지만 악을 행한 자, 예수님과 함께 행하지 않은 자는 지옥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악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노력을 좋아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뭐 사람 숫자가 많은 걸 좋아한다거나 뭐 노력하는 걸 좋아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이요. 그래서 즉 예수님께 뿌리를 박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즉 재물과 숫자와 이런 노력 같은 것에 뿌리를 박고서는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이런 이 시대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과는 마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런 가짜들을 구분할 줄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그들과 구별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가짜예요. 그 사람과 얘기해봤더니 이 사람이 돈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 어떤 교회는 막 돈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해요. 가짜입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가짜입니다. 그리고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역시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것들 모두에 특별히 더 집착하는 사이비 신천지 역시 가짜가 확실해요. 그렇잖아요? 돈 사랑해서 교인들 재산 막 갈취하고요. 그리고 약속한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되기 전까지는 막 14만 4천 명이 어떻게든 들어야 된다고,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막 영성 얻는다고 그렇게 해놓고 그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지금 거의 30만 됐다면서요. 그렇게 되니까 숫자 늘리려고 더 많은 사람들 불러들이려고 교리까지 바꿔버렸어요. 이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서로 너희가 경쟁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교리까지 막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 그냥 많이 모이는 거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런 집합 안에 또 개인 간에 서로 경쟁 붙어가지고 막 구원에 들어가도록 열심히 피 터지게 노력하게 하는 그런 집단이 게 어디를 봐서 기독교겠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노력하는 거 그렇게 막 피 터지게 서로 경쟁해서 노력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이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숫자와 노력을 싫어하는 것조차 모르는 그런 교주와 그런 교주를 죽어라고 따르는 그런 신도들 모두가 그들 모두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짜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고요. 조만간 이제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재물을 멀리하고 적은 숫자에 만족하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이 사실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고 사실은 절대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좀 불편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예요. 이 길이. 그렇지만 편안한 길이면 뭐 누구나 다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찾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도리어 외면하는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런 길만 얘기하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인기 없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길을 가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와, 난 그래도 좀 누리고 살고 싶은데 막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길을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착한 길이니까 이게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즉 재물과 숫자와 노력을 중시하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져서 재물과 숫자와 노력이 정말 이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로구나 라는 게 이게 마음으로 느껴져요. 마음으로. 점차. 그래서 주어진 것에만 만족하고 믿음으로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에 동화되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거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길 위에 계신다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 길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 예수님 안 계시면 거기를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 위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거꾸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도리어 예전보다 우리가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보여줘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보시면 바울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 그게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연합. 네. 그 연합을 입증해 보이래요. 그러니까 즉 삶이 변화되어서 너가 삶이 변화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너가 연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자, 살아있는 희생물이 돼서 모든 일을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자, 그리고 순종하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자라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모든 일을 다 예수님께 맡기면서 순종하고 또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런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이 변화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뭐 맡기고 믿으면서 맡기고 이러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막 해내겠었고 그냥 세상이 그냥 따라가는 삶을 적당히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여기 좀 도와주셨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우리였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입증해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에만 힘쓰면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맡기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세상과는 전혀 동화되지 않는 삶, 거꾸로 살아가는 삶, 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 삶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들 안에 예수님 계시네.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언젠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다윗처럼 세상 사람들은 맡기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즉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원수에게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수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원수를 그 복수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될 때, 그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우리의 과거의 모습까지 다 알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쟤 좀 달라졌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가서는 아,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정말 있다고 하더니만 정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것을 열심히 탐했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은 알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잘 알고 계세요. 저 과거에 완전히 저거 진짜 세상만 열심히 추구하던 놈이 예수 믿겠다고 막 저러면서 깝죽대는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 그래서 우리가 재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숫자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계속 믿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그들도 결국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나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을 늘 바르게 섬기시고 또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게 맞다면 점차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가 거룩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될 때 저들은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되셔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